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 8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의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철을 다룰 줄 아는데요, 요만한 5달러짜리 철을 잘 연단하면요 나중에 말발굽으로 바꾸면 10달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만한 것을 좀 더 가늘게 다듬어 팔면 바늘로 만들면 3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면밀한 면도칼로 만들면 3,000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큰 스프링으로 만든다면 3만 달러가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다 같은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도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 여러분 강력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우리가 6개월을 지금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되게 냉랭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쳐서 아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 나는 불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서영계 성도님들은 주님의 날까지 불같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듬고 또 재묵상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불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사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바로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두 개의 서신을 적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개의 서신을 초반에 주시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배나 된다, 아니 7배나 된다는데, 그리고 무기는 너무너무나 좋다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 전에 600년 전에 BC 20세기죠. 지금은 BC 14세기인데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약속을 했다. 너의 자신이 400년 동안 개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나 하나님은 내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킬지다. 그래서 드디어 이 모세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왕조예요. 앞전까지만 해도 요셉까지만 해도 힉소스족 바로 왕조였거든요. 원래는 본토 이집트니 있다가 힉소스족 바로 왕이 그 본토 이집트 왕을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힉소스족이 바로왕이 된 거예요. 그때 힉소스족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이걸 누가 풀이해 줄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이합니다. 왕이시여, 7년간 풍년이 있을 때에 백성들의 곡식을 5분의 1 정도 저축을 해두시고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소서.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사람들이 힉소스족 바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왕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후 아하모스라는 사람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힉소스족 왕조를 도와줬다며 저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강력히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24절 25절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24, 25절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하사 반드시 너희를 돌보리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BC 14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없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구전으로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4대 만에 돌아온데, 400년 만에 돌아온데 이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래.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붙들고 계십니까? 제 설교 말고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깨어있다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분을 강력하게 쓰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이 드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훈련 한번 빠져보겠다. 그래서 한번 너무 아프다고 하고 의무대에 들어가 있으면 훈련 좀 빠지지 않을까? 아니야, 좀 서서 저 조교들한테 좀 먹여주면 훈련을 좀 훈련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정신까지 완전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잡니다. 잠자다가 30분 전에 기상해요. 6시 기상인데 30분 전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순간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훈련소 들어가고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외웠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속에 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한 생각, 연민의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훈련에 임했는데 억지가 아니고 너무 재밌더래요. 6주가 너무너무나 재밌게 살다가 또 자대 배치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주일만 붙으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붙으십니까? 이 약속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히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끄는 광야 대학에서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왕궁에서 정치, 경제, 군사력 남들 못지않게 강력하게 훈련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지도자 깜이다 할 만큼 세상 학문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얘가 공부 잘했다고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광야 대학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그 광야 대학에서 이수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되시는 예수님도요,
30세대가 곧바로 사역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 금식 훈련을 거친 후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편하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그 이유 때문에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게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광야 대학에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광야 대학에서 잘 훈련 받읍시다. 목사님, 광야 안 가고 편안하게 있다 천국 가면 어떨까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광야를 통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꼭 광야가 필요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 안 쳐다봐요. 위로 안 쳐다봐요.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바쁘지, 여행 다닌다고 바쁘지 절대 안 쳐다봐요. 광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가 있어야지 내 안에 불순물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광야가 어디였는가 한번 묵상해 봤을 때요, 군대 GOP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2년 2개월 생활 중에 GOP 9개월 생활하는 중에 근무하고 작업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12시간 근무를 쓰는데 사람이 멍해집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빨리 이곳에서 GOP에서 내려가고 싶다. 차라리 그냥 40km 행군하고 싶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사람이 아마 멍해졌을 겁니다. 멍해졌을 거예요.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든 나머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서 9개월 동안 가두어 주시냐요. 철책선에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 감옥 같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혼자서 울며 기도할 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형훈아, 내가 너를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사용할 거야. 그 말씀에 참 위로를 받으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강력히 쓰시겠구나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준비하고 계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관계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광야, 여러 방면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 80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끌었느냐? 호렙산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태가 직업이 뭐예요? 왕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요,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는 목자란 그 당시에 백정으로 여겼어요. 애굽 사람에게 목 취급하는 사람이면요, 정말 천민들이라 좀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그곳에 이주했을 때 고센 땅에 너희들을 양치는 사람이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하라, 살아라, 격리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죠. 히브리 민족이지만 바로의 공주딸 하세투스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나는 앞으로 차기 지도자가 될 거야, 아니면은 외교관이든지 고위 관리직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생활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이집트 관리인에게 맞는 것을 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이집트 관리인을 때리죠. 죽었어요. 그 일이 탄로 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언젠가는 나로 이집트로 복권되겠지,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세월이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 나는 무슨 리더가 리더냐, 나는 이집트의 관리보다도 그냥 양치기인 게 제 격인 것 같다. 오히려 그것이 양치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 겸손의 훈련을 받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실현하시고자 모세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 광야를 겪을 때 이런 마음이 몰려올 거예요. 아, 나 같은 게 뭐해? 내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을 강력하게 쓰실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이끄셨죠? 모세를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괜찮아요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이죠? 벌거숭이 산입니다. 호렙산이란 뜻이 뭐냐면은 벌어진 산이라고 불려져요. 여러분 이 벌어진 산인데 나중에 이 산이 무슨 산이 됩니까? 신의 산이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귀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우연하게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이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옮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광야가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곳곳 여러분의 생각하는 여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광야를 이렇게 걸게 될 때 나는 여기 우연히 그 직장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그 가정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그 직장과 그 캠퍼스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드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자,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 언어로 말라크입니다. 여러분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대사의 직분을 임명받고 하나님 대신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사를 임명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왔지만 하나님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나요?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중동 지방에 가보시면요,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르르 하면서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볼품없는 곳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시떨기처럼 볼품없는 존재다. 너희는 타락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래. 더 나아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 땅에 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후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간혹 광야에서 번개가 팍 치면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다가 타다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금방 타서 제가 되는 것도 잘 아는데, 근데 분명히 지금 받는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계속 타고 있어요.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뭐지? 왜 계속 타고 있지? 지금 음서지는데 왜 자꾸 타고 있지?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겠죠. 몇 년 전에 미국 나이가라 폭포에 겨울 시즌이었습니다. 104년 만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104년 만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인데 당장 가서 보자. 이거는 보기 드문 장면이야.
그러면서 우르르 가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도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큰 광경은 미기라기보다도요 보기 드문다. great, 정말 보기 드문 행본이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른 걸 뭡니까? 모세가 웬만해서는 그곳에 안 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보기 드문 광경을 주면서도 이 모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장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시기 때문에 두 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비장하고 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복음을 전했냐면 튀르키야,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방 나라,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나라보다도 좀 말이 통하는 유대 민족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 길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도 불순종하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배 타고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때 그제서야 이 바울은 순종하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여기서 이쪽으로 출발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모드라게로부터 네아폴리까지, 지금 또요 그 동력이 아니라 바람으로 그 배가 이동되면 5일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5일 정도 돼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곳에 갔다고 얘기를 하죠? 이틀 만에 갔대요. 여러분, 배 속도가 60km라고 따지자면은요 하나님께서 180km, 200km나 그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곳에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한 마음이 급하셨어요. 동일하게 지금 모세를 부를 때도 마음이 급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도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890만에서 120만 성도를 잃어버렸습니다. 770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지체들, 또한 여러분의 전도의 구역자, 구역에 또한 교육부서에 수많은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급하세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십니다. 한 번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급한데 너 빨리 쓰임 받아야 돼, 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까? 80 먹은 노인이 무슨 지도자라고, 나같이 양치 백정이 무슨 리더자고, 곧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주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이세요? 아유, 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세요? 아마 후자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놀랍게도 폐허 같은 호렙상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이제 무슨 산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가정, 캠퍼스, 학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일이고, 직장일, 학교일은 세속적인 일이라.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분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행하는 그런 캠퍼스와 직장이라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죠. 모세야, 너의 발을 신을 벗어라. 여러분, 3400년 전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야, 너의 발을 신을 벗어서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에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려라,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내 종이 되는 거야.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너 이 신분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에 내가 너를 강력하게 사용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통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할 때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자, 저 직전인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여러분, 막았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칼을 들고 막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이스라엘의 문제점, 모세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시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라는 것은요, 그 기준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로 있는데 그 기준이 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는지, 1세대가 왜 다 죽게 되었는지, 왜 다 실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르는 기적을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요. 또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뭡니까? 난로, 따뜻한 난로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기적을 매일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따르거나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왜 고기 안 줘요? 왜 물 안 줘요?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강력하게 섬겼느냐? 자기가 다급할 때, 자기가 위급할 때, 내 중심으로 너무너무나 위급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위급해요. 마치 마술램프 치는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골라 쓰는 것입니다. 골라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런 의식이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넣어 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 편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질문에 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을 했어요. 누가 군대라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내가 되겠다, 여호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군대 대장은, 지금 이스라엘 너라고 지금 생각을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대장이 되겠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모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였습니까? 자기네들이 대장이었어요. 좀 세속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시다발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대출업자 아저씨였어요. 좀 정말 필요할 때 쓰내먹는 그런 대출업자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필요할 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면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이제 이런 말이에요. 너 이제까지만 해도 나 필요할 때만 찾았지. 이제 좀 그 관계 새롭게 하자.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 될 거야. 이 관계가 바로게 정립될 때 너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쓰시는 대출업자 아저씨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우리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자꾸 뭡니까? 안 믿는 분들에게 영접시키는데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뜨겁게 믿는 게 아니로 미지근하게 믿어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마치 대출업자 아저씨처럼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꺼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자. 너 이전에 나와의 관계가 아저씨였다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자. 나와 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같이 좀 살림 좀 하자고. 여러분, 예수님 관계가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군 제대하고 중공부 선생님을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17살 되는 채모 형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걔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채모 고등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교회 재미있을 때는 오고 일찍 오고 재미없는 거 있을 때는 중간에 오더라고요. 또 친구가 좀 올 때는 많이 오고 친구가 없을 때는 가끔 그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문자해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과의 관계들도 다 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구로부터 이 채모 형제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싸우는데 머리가 피 터지게 그렇게 터지도록 맞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 채모 형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총신신대원을 들어갔을 그런 때였어요. 총신신대원 1학년 때 한 번은 제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날라왔는데 이런 말이 날라옵니다. 한영권 선생님, 저는 최모 형제예요. 저 아시죠? 그래, 너 알고 있지? 저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요, 모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 맡고 있어요. 속으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안 기다렸는데, 몇 번 찾다가 너 정말 안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는 이 채모 형제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 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고, 뭔가 있을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고 안 찾고, 정말 위급할 때 새벽기도 나오고 안 위급하면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번만 여기 나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아저씨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이후에 강력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매일 묵상하며 복종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만의 광야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광야, 관계적인 광야. 그 광야길에서 잘 훈련받아서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의 관계가 바로 성립될 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